오늘은 무슨 주일입니까?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찬송하는 시간입니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들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지난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107편 1절로 3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는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시편 107편을 유대인들이 읽을 때요, 사회자가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거기에 모인 회중들은 그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이렇게 화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지요. 분명합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해야 될 분명한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시편 기자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아니하시다라고 말씀하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단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절대로 변치 않는 사랑을 부어주시고 영원하신 그 사랑을 부어주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동서남북 사방에서 모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4장 29절 말씀 보니까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그랬습니다. 주님 가까우실 날이 되면 열방과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사방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노래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셨어요. 누구로 하여금?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래서 우리들 가운데는 경상도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충청도, 강원도, 전라도에서 오시고 심지어 어떤 분은 나라 밖에서도 모아주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군포 서북교회라고 하는 신앙의 공동체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했는데 한 5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방황하는 자들이 더 이상 방황을 그치고 그들이 아름답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처할 성을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4절로 9절 말씀을 읽어야 이 전체 말씀을 좀 파악할 수가 있는데요. 자, 6절 말씀만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거할 성, 즉 거주할 성, 그들이 안정되게 삶을 영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 그러한 곳을 찾아서 나섰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황량한 모래바람을 맞아야 했고요.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리저리 헤매고 다녀야 했습니다. 준비한 양식이 떨어졌고 또 물은 다했습니다. 춥고 배가 고프고 목이 말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른다 할지라도 내가 정확하게 어디로 갈 수 있을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다고 한다면 뭐 조금은 고통스럽겠지만 그렇게 고통스러운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더 힘들게 그들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이유는 그들이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방황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한 군데 오랫동안 앉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평안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지 못했어요. 그래서 늘 방황하면서 이리저리로 옮겨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들은 목말라 했고 줄여야 했습니다. 또 피곤해 했습니다. 먹을 것도 떨어지고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지쳐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주할 성읍을 찾지도 못한 채 광야 길에서 죽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길이, 여러분, 제가 항상 기도하지만 마치 광야와 같다고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혹시 천국과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직장이라고 하는 안정된 성읍, 그 안정된 삶의 터전을 찾아보지만 보이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막막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생활비도 떨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보이스피싱 당하기도 하고. 놀라운 것은요, 한 주 전에, 지난주에 보이스피싱 제 아내가 130만 원 당했거든요. 뭐 그렇게 커요? 뭐 그렇게 놀라세요? 아니 130만 원이라 하는 액수에 놀라신 거예요? 보이스피싱 당했다고 하는 것에 놀라신 거예요? 당한 거 130만 원은 그럼 안 크고 저는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런데요, 놀라웠게도 돌아왔어요. 안 믿어주십니까? 그러니까 기적인 거예요, 그게. 물론 뭐 여러 가지 형편에 따라서 이렇게 하면 뭐 돌아올 수 있다고 하지만 너는 지금까지 보이스피싱 당해가지고 고스란히 1원짜리 하나 그냥 없이 다시 돌려봤다는 것은 제가 지금까지 들어본 적 없어요. 예.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할 일이죠. 예. 그런데 마치 때 맞춰서 제가 은행에 빚이 진 게 있었는데 100만 원을 갚으라고 했어요. 만약에 130만 원이 들어오지 않는 상태에서 100만 원 갚으라고 했으면 어디서 이제 해요. 근데 놀랍게도 그 100만 원 갚으라고 딱 130만 원이 온 거예요. 그랬더니 딸내미가 하는 말이, 엄마 그 11조 하는 거 알죠? 그렇게 하더라. 그래서 이거 11조를 해야 되나 말아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기쁘게 이제 11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예,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들을 당해서 내 인생에 정말로 거주하지 못하고 우리의 영혼이 방황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오늘 말씀 보니까 고통에서 건지시고요,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주신 아름다운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을 그래서 찬양하라 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목마른 영혼을 만족해 하십니다. 그리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식을 통해서 뭐예요?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소년이라도 자빠지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뭐하지 않고 피곤하지 아니하고 곤비치 아니하고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광야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연히 감사해야죠. 예. 두 번째로 오늘 시편 1편 107편 1절로 43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 감사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하는데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10절로 16절을 읽어야 됩니다만 14절만 읽습니다. 시작.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거맨줄을 끊으셨도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택해 주신 하나님의 선민이었어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셨고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주인 되어지는, 그래서 정말 자유로운, 정말 자유한 진정한 자유자의 삶을 살게 해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뜻을 멸시해버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지자들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말해 주셨고, 그래서
주위 강대국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셨습니다. 더 처참하게 만드셔서 심지어는 포로가 되게 하셨어요. 그들은 넘어졌고 낮아졌고 비참해지고 말았습니다. 어두운 감옥 속에서 쇠사슬에 매인 채 절망 속에 살아야 했고요. 견고한 감옥에 갇혀 쇠사슬에 매여 있는 이 사람들 아무도 돌아보지 못했어. 오히려 조속거리가 되게 했고 조롱거리가 되게 했고 멸시천대에 받는 손가락질 당하는 민족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 징계로 옥에 갇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도움을 더구나 청할 수가 없었어요. 왜요? 너무나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악이 컸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도요, 염치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야, 너 너무 뻔뻔하다, 너 너무 연치가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사망과 죽음의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고 그들을 자유케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때로는 염치가 없어야 돼요. 때로는 뻔뻔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하는 생각을 믿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모양이죠.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염치 그거 불문하고 급하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급하면 하나님께 나와서 뻔뻔해야 돼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염치 없고 뻔뻔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의 염치 없음과 뻔뻔함도요,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하면 그래도 기뻐하시는 분 믿습니까?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그들이 부르짖을 때에 사망과 죽음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셨고요, 사망의 줄이, 흑암의 줄이 그들을 얽어매고 있을 때 그들의 착고를 끊어버렸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요, 끝도 갓도 없어요. 아니, 아멘 좀 하세요. 제 선배 목사님이 사모님께서 나 얼마나 사랑해? 그러고 물으니까 보통 같으면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했답니다. 이렇게. 사모님이 알고 아니 겨우 그거야 그랬더니 아니야 여보 그게 아니야. 봐봐 이렇게 하면 한정이 있지만 이렇게 하면 끝이 없어 그랬다. 여러분 이제 이렇게 하지 말고 조금 힘들지라도 손을 뒤집어서 이상남 장로님, 장희순 권사님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렇게 하시. 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한이 없습니다. 범죄하였을지라도 부르짖는 자들 구원하시는 그 사랑하심, 그 인자하심, 그것이 한이 없으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시편 기자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그렇게 노래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십니다. 게임에 포로된 사람들, 술에 포로된 사람들, 도박에 포로된 사람들, 음란에 포로된 사람들, 죄에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제가 상당히 오래전에 도박에 빠진 사람이 더 이상 도박을 하지 않겠다고 손가락을 잘랐답니다. 예.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버스터미널에 됐는데 그 사람이 또 도박을 하고 있더랍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손가락을 자르고 발가락을 잘라도 다시 그 죄악된 자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구원하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논문을 깨뜨리시는 하나님이시고 쇠빗자까지도 꺾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을 행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사하는 그런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 병든 자를 고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17절 22절의 말씀인데요, 17절 18절 20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그가 그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라고 했어요.
예. 하나님께 죄악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셨기 때문에 그들이요 그 고통 때문에 밥맛을 잃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면 오는 현상 있죠. 밥맛이 좋아요, 싫어요? 싫지요. 예, 밥맛이 싫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에 미련한 자는 지혜나 지식이 부족해서 미련한 것이 아닙니다. 미련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을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련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반역해서 사는 삶이 지혜로워 보이지만 그래서 세상과 동행하는 그것이 정말 명예 있는 것 같고 권세 있는 것 같고 인기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은 미련한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역과 죄악의 연고로 곤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미련한 자의 삶은 위험한 지경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의욕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고 밥맛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 그들의 영혼이 각종 식물을 싫어해서 그래서 사망의 문에 이르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을 날만 기다리는 인생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들은 너무나도 뻔뻔하게 염치 없이 하나님께 가서 다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으시고 알았다라고 하시면서 그들 그 고통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말씀을 보내셔서 저희를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련함은 어디서 오냐면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는 데서 오는 미련함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험에 처한 것은 왜 그랬을까요? 말씀의 인도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곤란 앞에서 겸손해져서 바로 여호와 앞에 부르짖고 말씀의 인도를 받게 되어질 때에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형통하게 되어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혜롭다 하지만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서 미련하게 행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는 정말로 이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했는데 나중에 돌이켜보면 그것이 내 인생의 패착을 가지고 오는 그런 실수였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경우들이 허다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련해서 허물과 죄를 범할 때가 또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와 죄를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은 꽉 차 있고 세상에 말하는 지혜는 가득하지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죄악인지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지혜롭게 살아간다고 하는데 그래서 내가 선택하는 그 결과가 하나님께서 그토록 싫어하시는 죄의 결과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요? 미련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1절로 23절 말씀에서 인간의 어리석음을 이렇게 고발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영원하신 생명을 버리고 죄악을 택해서 그래서 세상에 썩어질 것들 멸망할 것들을 섬기고 있는 그렇게 미련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보내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위험에서 건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 그분이 놀랍게 베풀어 주신 그 기적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 너무너무 당연하더라고요. 그러므로 당연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리고 노래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기적의 은혜를 찬양하고 선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시편 기자는 오늘 1절로 43절에 있는 말씀 중에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노래를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광풍을 잔잔하게 하시고 소원의 항구 즉 바라는 항구로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23절로 32절 말씀은 조금 길지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바다에서 어업을 하며 사는 사람들은 바다에서 하나님의 행하신 역사와 기적을 알 수가 있어요. 광풍을 일으키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런 광풍을 만나면 하늘에 올랐다가 바닥에 떨어져요. 제가 몇 번 얘기했습니다만은 비행기가 공중에 떠가지고 거기에 뭐라고 그러죠? 무슨 기류라고 그러죠? 난기류를 만나니까요, 진짜 심장이 툭툭 떨어져요. 그걸 모르시면 꼭 경험해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돼요. 여러분, 이게 바이킹 타는 거요. 제가 바이킹을 한번 탔다가 입도 안 벌어지더라고. 근데 이 바이킹의 공포하고 이 비행기의 그 공포는요, 그럼 비교할 수가 없어요. 비행기가 툭툭 떨어졌다 다시 올라가는데 세상에 승무원들도 비병을 지르고 난리더라고요. 저 죽는 줄 알았어요. 또 한 20분 하니까 비행기가 아주 아수라장이 되어졌어요. 모르겠으면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돼요. 사모님, 기도하셔요. 세상에 신혼여행 두 손 꼭 잡고 가야 되는데 그런 큰 안기류 비행기 만나면 글쎄요, 더 꼭 껴안아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 영혼이 피곤하지만, 광야에서 헤매는 사람들은 그 영혼이 피곤하지만 광풍을 만나게 되어지면요, 그 위험을 인해서 진짜 영혼이 녹아요. 마음이 녹아요. 그 비행기 속에서 소리 지르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저만 소리 안 질렀어요. 입이 앙당 불고 있었고 속으로는 이제 죽는갑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광풍 속에서 술 취한 자처럼 이리저리 구르다 보면 정신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풍에 휘말려서, 그 엄청난 환란의 광풍에 휘말려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하나님께서 또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고통 가운데서 건져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어닥쳤던 환란의 광풍을 잔잔하게 하시고 환란의 물결을 잠재우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안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바라는 항구,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지금 광풍이 불어닥치는 그런 세상이에요. 실직의 광풍이 불어닥치고 있습니다. 질병의 광풍이 불어닥쳐요. 물질의 광풍이 불어닥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4차 혁명이라고 그러죠. 4차 혁명이 일어나면 인공지능 때문에 이제 인간의 생활이 편해져서,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삶이 편해질 것 같지만 실상은요, 모든 산업이 1차, 2차, 3차, 4차로 변해갈 때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뭐 했어요? 실직했어요. 왜? 그 모든 것들을 컴퓨터가 대신하고 기기가 대신하네. 여러분, 지금 미국에서 지금 가장 큰 이 인공지능, 즉 4차 혁명 때문에 도전받고 있는 직업이 있는데, 동부에서 서부로, 서부에서 동부까지 몇천 킬로를 다니는 뭐냐면 대형 화물 운전자들이에요. 이미 미국 같은 나라는 한 도시에서 그 수천 킬로를 왕복할 수 있는 큰 무인 대형 화물 운전을 운전사 없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것을 시범해서 다 이제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있어요. 그렇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수만 명이 이르는 그 대형 운전사들은 모조리 실직할 수밖에 없어요. 왜? 컴퓨터가 다 해주니까. 여러분, 아무리 기술과 과학이 문명이 발달한다 해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요, 광풍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실직의 광풍, 질병의 광풍, 물질의 광풍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광풍에 휘말리게 되어지면 정신이 아득하지요. 영혼이 녹아버리죠. 우리의 마음이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광풍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난파하지 않도록 하시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소원의 항구, 우리가 바라는 항구로 안전하게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광풍을 잔잔하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 소원의 항구,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오늘 그것이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권면입니다. 다섯 번째로 시편 기자가 1절로 43절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을 노래하라, 감사하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낮추기도 하시고 또 높이시기도 하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33절로 43절 말씀을 길지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줄인 자들로 말미암아 거기에 살게 하사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이 감소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도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고관들에게는 능력을 쏟아 부으시고 길 없는 황야에서 유리하게 하시나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나니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힘을 봉하리로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인 자심을 깨달으리로다. 아멘. 그럼 오늘 본문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여러분, 누구의 기도가 떠오릅니까? 누구의 기도? 한나의 기도. 한나의. 저와 여러분들이 제발 이렇게 얘기할 때 바로바로 튀어나오실 수 있기는 은혜가 있으세요. 여러분, 인생들의 악을 인해서 그 인생들의 그 악 때문에 강이 광야가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악으로 말이에요. 여러분, 중동 지역에서 여러분들, 강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젖줄입니다. 왜 중동이라고 하냐면 제가 조금만, 이스라엘 유럽 사람들은 고대 근동이라고 해서 유럽과 가까운 쪽 자기들 입장에서 근동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중동 사람들은 왜 우리가 니네들과 가깝냐? 우리는 세계의 중심이다라고 해서 중동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는요, 셈은 생명이에요. 그래서 셈 우물을 우리가 창세기에 보게 되어지면 이삭이 우물을 막았다. 그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들이 이삭의 무엇을 막았어요? 우물을 막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전쟁하자라고 하는 그 얘기예요. 그런데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강과 샘물 하나님께서 마른 땅이 되게 하시고 심지어 옥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 옥토는 소금밭이 되게 한다라고 해요. 여러분, 밭에 소금 뿌리면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바로 아무리 그들을 죽일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광야가 못이 되게 하는, 그리고 마른 땅으로 샘물 터지게 하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32절부터 주어진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줄인 자로 거하게 하시고, 그 샘물과 같은 땅에 못이 된 그 아름다운 땅에 거하게 하시고 번성케 하신다라고 하는. 그러다가 다시 압박과 곤란과 우환을 통해서 그들의 모든 소출이 감하게 되어지고 줄어들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비굴하게 만들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굴하게 하는 목적이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소출이 많고 그들이 부해지고 권세에 있었을 때는 교만해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어졌고 하나님을 무시했는데 그들이 바로 소출이 줄어들고 모든 것이 힘들어질 때는 낮아서 다시 하나님을 찾는 겸손한 자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겸손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뭐 하신 거예요? 소득을 줄어들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번성케도 하시고 또 감속케도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교만한 자를 낮추십니다. 이러한 은혜를 통해서 겸손한 자를 높여주십니다. 번성케 되어져서 흥왕하게 되어져서 권세가 있어서 마음이 높아지게 되어지면 다시 감속케 하셔서 그들을 비천하게 하시고 낮추신다라고 하는. 여러분, 번성케 하심으로 높아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소출을 감소하게 하심으로 낮추시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끄시는 항구, 즉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시는 그 항구는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게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세상의 그 어느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부유하심과 풍성함과 넉넉함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교만한 자를 낮추셔서 줄인 자를, 또 가난한 자를, 낮은 자를 높여주시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통해서 정직한 사람들은요, 그 높여주시고 낮추어주신 그것을 통해서 기뻐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들의 입을 다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지혜 있는 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unfailing love, great love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한 번 택하신 자들을 잃어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헤맬지라도,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범죄하여 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이 말씀을 거역하여 미련하게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심판으로 말미암아서 광풍에서 이리저리 휘말리는 엄청난 시련의 삶을 당하고 있을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절대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그 거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들 절대로 놓지 않으시고 잃어버리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난하여 마음이 낮아 있을 때도, 번성하여 마음이 높아져 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잃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기이한 행사, 즉 기적 같은 일들을 통해서 택한 자들을 그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인도하여 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주할 수 있는 성, 그리고 바라는 항구, 소원의 항구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기적들 중에 하나가 130만 원이 통장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이다. 낮은 자를 높아주시고 높여주시고 높아진 자를 다시 낮추시는 거예요. 여러분, 택하신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unfailing love, great love예요. 기이한 행사, 기적 같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인자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 기이한 행사, 기적 같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광야길을 지날 때에,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군포 서북교의 모든 성도들의 신앙의 처소를 이곳으로 새롭게 이주할 수 있도록 새로운 처소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세상을 지키는 파수꾼의 비전을 주셨고,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자로 키워지는 그런 비전,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장 가지고 세상을 섬기고 이웃을 섬길 수 있는, 또한 복음의 나팔수가 되어져서 세상 모든 열방과 민족이 돌아오도록 하는 놀라운 비전을 우리의 가슴에 심어 주셨습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 광풍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만난 광풍을 만나신 분도 있고, 질병의 광풍과 인생의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의 광풍이 불어닥친 분들도 계십니다. 광풍을 만나서 이리저리 정신없이 구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광풍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셔서 결단코 우리의 삶이 난파하지 않도록 하시고, 우리가 원하는 바라는 항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고, 포로된 데서부터 자유케 하시고, 질병에서 고쳐주시고, 위험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광풍을 잠잠케 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신 하나님,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의 역사, 인자하심을 맛보게 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면 분명히 하나님의 기적을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8절, 다 같이 8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